여러분, 우리가 이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죠.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나? 어떤 마음인가? 근데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그가 자주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합니다. 어떤 말을 자꾸 자주 하나? 그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언어가 그의 마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짜증의 말이 자주 나오는 것은 그의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자신의 뜻대로 잘 되고 있지 않기에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니까 입에서 자꾸 짜증스러운 말이 나오죠.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이 나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죠. 상처를 받으니까 사람에 대한 의심, 사람에 대한 실망이 있기에, 그 사람을 믿지 않기에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음이 바뀌면 언어도 변하더라는 거죠. 언어를 바뀌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의 말하는 것을 유심히 듣습니다. 어떤 말을 자주 하나? 그러다가 이 말이 자꾸 이게 짜증나는 말, 막 이렇게 불평하는 말을 들으면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앞으로 저한테 이 말을 이렇게 감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하셔야 제가 듣죠. 들어야 기도하죠. 들어야 이 사람이 지금 이분이 정말 뭔가 마음에 힘든 게 있구나, 뭔가 일이 일어났구나. 그럼 저도 긴장해서, 영적으로 긴장해서,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저 영혼이 지금 마음이 불안한데 저렇게 말에 막 그런 마음의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분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 제가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단지 제가 그냥 잘 듣고 있으니까.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냥 말로 하면 끝나면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말하는 대로 여러분 환경이 그렇게 갖추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절실히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이 말을 계속 했는데 그 말에 따라서 내 환경이,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바뀌어 나가더라는 거죠. 언어를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또한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나오는 말이 누구에게는요, 오해가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닌데 내 감정에서 그냥 툭 나온 말이 누군가에게 오해가 되거든요. 누군가는 상처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마음의 밭을요, 잘 경작해야 돼요. 잘 가꾸어야 됩니다. 마음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여러분 중에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그거는요, 듣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경청이라고 하죠. 경청이 잘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그 이야기를 자기를 빗대어서 여러분 받아들입니다. 저 사람이 말한 게 과연 내 삶에 정말 그런 게 있나? 나를 여러분 빗대어서 그 말씀을 여러분 말을 듣더라라는 거죠. 경청이 잘 된 사람이. 그런 사람이 결국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반대로 경청이 잘 안 된 사람은요, 늘 제자리입니다. 삶도 인격도 관계도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잘 듣지 않는 사람을 유심히 보면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말하기에 바쁩니다. 자신이 말할 때는 막 열정적으로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요, 딴전을 피웁니다. 그 사람이 경청을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야, 딴질하지 말고 좀 내 말에 집중해, 들어.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나 듣고 있어. 그래서 딴질을 하죠. 듣기 싫은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늘 그 제자리인 겁니다. 들은 말씀을 나에게 빗대어서 여러분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죠.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뭡니까? 내 자신은 내가 가장 잘 지켜, 잘 알아 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내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이기도 하지만요, 나를 가장 모르는 사람이 또한 나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모르는 나 어떻게 할까요? 남이 여러분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남이 가장 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잘 듣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유심히 듣죠. 처음에는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 안 상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나에 대해서 어떤 연약하고 부족한 걸 이야기하는데 마음 안 상한 사람 있을까요? 처음에는 마음이 상하죠. 근데 여러분, 잘 듣는 사람은요, 그거를 곱씹어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내가 말에, 내 행동에 정말 그런 게 있나? 자신을 여러분 돌아보는 거죠. 사람의 인격과 여러분 성품이 성장하는 데는요,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믿음의 성장에서도 듣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죠. 잘 듣는 사람의 여러분 신앙도 성장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듣는 데서.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듣는다고 다 믿음 생깁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거죠. 듣는 것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물리적인 귀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들리는 말씀은 어디에 머뭅니까? 머리에 머물죠. 그냥 이성적인 이해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아, 그렇구나.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듣는 길은요, 마음으로 듣는 길입니다. 그 마음으로 듣는 길은요, 가슴에 여러분 와닿습니다. 가슴에 꽂힙니다. 그래서 내 심장을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용기가 힘이 생겨서 내 삶을 바꾸려고 막 용수점칩니다. 마음으로 듣는 귀가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 귀가 있는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귀를 열어서 지금 듣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듣는 귀가 없다라는 거죠. 물리적인 그냥 귀로만 듣는 겁니다.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 여러분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귀로만 들어버리니까 그냥 머리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귀 있는 자가 믿음의 귀로 들으면 그 듣는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먼저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죠. 마음의 준비 상태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별로 소중도 여기지 않아요. 그냥 근성으로 듣는 사람, 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되잖아요. 내 마음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걱정, 염려, 근심 때문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드는데 말씀이 들으면 말씀에 여러분 열립니까? 아니죠. 그냥 길로 왔다가 다른 길로 그냥 나가버리죠. 마음의 준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마음의 귀가 열립니다. 갈급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냥 귀로 듣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간절함이 없는 사람 그 말씀을 들어도 그냥 흘러버립니다. 간절함, 절박함, 사모함이 여러분 있을 때 마음에 여러분 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찾기에 너무너무 갈급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다. 그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에 들리기 시작하는데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누가 나의 말을 그냥 물리적인 귀로만 들으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니까 너는 여전히 불안하고 의심하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느냐라고 여러분 그 영혼의 그 내면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연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서 너를 도와줄 것이고 그 나타나신 하나님 때문에 너가 기쁨으로 찬양할 것이다. 마음에 들려져야죠. 하나님을 간절히 참고 간절히 원해야죠.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여러분 박히고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들리는 건 아닙니까?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누구에게 만족을 주시고 채워준다고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하도록 채워주시겠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요,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에 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죠. 씨는 똑같은데, 말씀은 똑같은데 그 말씀에 받는 마음의 상태, 마음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4가지 밭 이야기하잖아요. 길가에, 돌밭에, 가시에 있는 밭에, 그 다음에 좋은 밭에. 마음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씨가 뿌려지면 열매가 맺힐지 아니면 그냥 끝나버릴지가 결정이 난다. 그러기에 네 마음의 밭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되고 마음의 밭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겨자씨 하나만의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말씀이 실제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3장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제자는 자신 있게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해요. 이 깨달음은 뭡니까? 그냥 머리로 그냥 듣고 머리로 그냥 이해한 거죠. 그걸 내가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인지 오늘 사건의 시험대가 되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36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제 어두워져서 어둑어둑할 때 이 건너편으로 마을로 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를 타고. 아니 예수님, 아주 날이 깨면 밝으면 내일 아침이라도 가면 되는데 왜 이 저녁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건너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순종해서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를 여러분 지나가요. 디베랴 호수를 지나가죠. 근데 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사의 광풍이 아닌 겁니다. 어부의 경험이 있는 제자의 눈에 봐도 이거는 정말 위험한 폭풍이다.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폭풍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다급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죠. 이름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른 채 합니까? 우리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합니까? 도대체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의심과 불평의 말을 하죠. 가득 자신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뱉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주장은 의심이며 불평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깨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죠. 이에 말씀하신 대로 바람과 물결이 순종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정말 큰 믿음 원하는 게 아니다. 너 그 작은 믿음이 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을 명하여 다시 말하면 선포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입을 열어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누굴 향하여? 산을 향하여 선포하라.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네가 말하는 대로 그 말씀이 실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신이 믿고 있는 말을 입으로 선포한 거죠. 그 믿음의 언어가 놀라운 역사를 능력을 발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 하실 능력이었다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실 필요가 없죠. 야 너희는 아직 못해. 아예 못해. 너 아예 생각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왜 이야기했겠습니까? 자기만 할 수 있다 그래요. 나도 할 수 있지만 너희들도 할 수 있을 거야. 너희들도 할 수 있어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말씀한 거 아닙니까? 너에게 작은 미랄의 그 한 이름 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그러면 입을 열어 선포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거다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주 죽게 생겼는데 뭐 그런 말들이 뭐 중요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목숨이 지금 달랑달랑한데 아니 믿음이 없고 좁고가 지금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나를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너희 믿음이 없다라고 이름 하시죠. 어떤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요, 떠나시기 전에 35절을 다시 보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너희들도 같이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것이 예수님의 계획이고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라면 어떤 상황에도 그 건너편으로 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것이 이런 믿음 아닙니까? 근데 그런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마음의 귀로 듣지 않기에 물리적인 귀로만 들은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큰 광풍 앞에서 그들이 들은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만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했습니다. 다급해진 그들의 입에서는 믿음의 언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는 원망과 의심의 언어가 입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입에서는 나오는 말들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나오는 언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물질의 적신호가 뜨고 미래가 어두워질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믿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믿음이 생겼다면요, 믿음의 언어를 말했을 겁니다. 아무리 큰 강풍이 우리 앞에 몰아쳐도 저 건너편으로 가야 하는 주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저 건너편으로 갈 것이다.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저 바다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바람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광풍아 바다야 잠잠해라. 너희가 아무리 용을 써도 예수님이 계획하신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광풍 앞에 선포했을 겁니다. 만약 선포했다면 아마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렇게 되어진 것을 여러분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처럼 믿고 있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한 대로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시험대 앞에 섰습니다. 늙음하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자신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25년을 기다려온 받은 너무나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을 여러분 죽이라고 명령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요 망설이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채비를 차립니다. 그토록 소중한 아들 죽이는데 어찌 이렇게 신속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가 한 말에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종들에게 저 모리아 산에 오르면서 나와 이삭 함께 여기 돌아올 거다. 그냥 한 말입니까? 할 말이 없어서 한 말입니까?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한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자신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날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약속의 믿음, 어떤 상황에도 하신 말씀을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이름 선포한 겁니다.
이삭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은 저 잿더미 같은 저 불 속에서라도 거기에서 죽은 이삭이라도 살려서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요, 산에 오르기 전에 종들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약속에 대한 믿음 없으면 어떻게 이걸 선포합니까? 자식을 우상으로 여겨서 그 자식만을 아끼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이 선포한 대로 이삭의 손을 잡고 산에서 내려왔잖아요. 그게 이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신 말씀에 대한 마음으로 듣고 믿음이 생겼으면 그 말씀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한 후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다시 여러분 살려서 여러분 다시 산에서 내려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뭘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들이다라는 거죠. 약속을 받은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어떤 믿음으로 드렸는지 말하고 있잖아요. 약속의 아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다시 말하면 너의 축복을 이어받을 사람은 이삭이다라고 친히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살릴 것이라. 죽어도 다시 그 이삭을 살려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순종한 거 아닙니까?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러면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아닙니까? 그냥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믿을 때는 하나님 그냥 지금 땅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들 하나인데 이 아들이 무슨 큰 나라를 이루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그냥 귀로 듣고 그냥 여러분 흘려버렸다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시험대 앞에서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까? 비록 내 아들이 어리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이 아들은 그렇게 큰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간 건 아닙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실제가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계속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해도 아이가 안 생기는데 10년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아들을 낳았는데요, 너무너무 귀한 거, 귀엽고 너무너무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그래서 아이로 해서 모든 거 다 해줬습니다. 좋은 거 다 해줬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요 계속 사고 뭉치는 겁니다. 사고만 치는 겁니다. 항상 학교에 가 불림을 받고 불려가고 친구랑 싸우기도 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못하지 어찌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권사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10년 만에 주신 아들인데 아니 어찌 이런 아들을 주셨습니까? 왜 매번 내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도대체 왜 내 아들은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이 똑똑하게 말씀해 주죠. 이 아들은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귀하게 여긴다. 내가 이 아들을 크게 사용할 거다. 귀하게 사용할 거다. 아니 하나님 날마다 사고만 쳐가지고 맨날 불려가는데 이 아들이 무슨 크게 된다고요? 그렇게 들었다면요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너무 선명하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마음으로 여러분 듣고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 이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루는 그 다음날 전화가 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당신의 아들 누구죠? 이 경찰서에 있다라고. 아니 좀 그 전날에 말씀을 들었는데 아니 그 다음날 경찰서에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속상합니까? 가보니까요 막 술에 취해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막 그 술집 사장이 막 그렇게 말치는 겁니다. 술 먹다가 옆 사람과 시비를 붙었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거기 있는 집기들 다 깨트린 겁니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그러니까 이 술집 사장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어떻게 이걸 할 거냐고, 아직도 나이도 이런데 벌써부터 일하면 도대체 뭐 하겠냐고, 사기 놀았다 막 없는 일 없는 말을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당해서.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이러면 속상합니까? 자기가 이야기하는 건 괜찮지만 남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더 속상하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요 놀랍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서, 이 아들은 잘 될 거라면서, 이 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들이고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하실 아들이라고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버린 겁니다. 부끄러운 상황이잖아요. 뭐 자기 아들이 저지르는 오는 이런 앞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아들이 듣는 겁니다. 아들의 가슴에 막 그게 여러분 꽂히는 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살아도 안 되니까 그냥 내 뜻대로 그냥 마음껏 살겠다라고 그냥 막 그렇게 막 살았는데,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그랬는데 내 어머니의 입에서는요 이 아이는 잘 될 거라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사용할 것이라고, 크게 사용할 것이라고. 그 말이요 술이 아직 깨지 아니하는 그 아들의 마음에 이렇게 꽂히는데, 그 아들이 여러분 그 말 앞에 아이가 달라집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아이가요 갑자기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좀 제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뭐 이렇게 뭐 특별한 뭐 이렇게 학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술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서빙이나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식당에 서빙하는 아르바이트로 들어갔는데, 근데 그 사장이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살 때는 하나님께서 다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식당의 사장이 여러분 그 엄마가 찾아가서 막 이런 일 안 했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아는 아들인데 내가 이렇게 사고 뭉치고 막 이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한다 하셨다. 나는 그런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장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아이를 잘 돌보겠다. 이 아이도 여러분 마음을 달리하면서 열심히 배우겠다고 하니까요 그 식당에 있는 모든 비법을 다 전수해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데 이 아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 사용한다 그러니까 자기도 믿음으로 이 아이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장이요 장사도 잘 되었지만 이 기부도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동네에 힘들한 부러워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수익의 얼마를요 몇 프로를 계속해서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봅니까? 자기 아들이 보는 거죠. 그 아들이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땀 흘리면서 벌었는데 저렇게 쓸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돈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돈을 벌더라도 저렇게 사용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요 그 사장을 통해서 이 아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열심히 배워가지고 식당을 이렇게 차렸는데 자기도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나도 벌면 이 수익의 얼마를 예전에 자기와 같이 그렇게 비행 청소년을 지내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 돈을 좀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여러분 그 수익의 얼마를 또 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요 믿음의 언어로 하느냐 육신의 언어가 하느냐 이렇게 다른 겁니다. 믿음의 언어로 여러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들어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할 때 그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선포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시는 말씀대로 믿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 심장 속에 새겨서 그 아이를 여러분 붙들고 여러분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갈급함, 사모함을 주시기를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여러분의 미래를 향하여서 여러분 보이는 대로 선포하지 말고 들은 말씀대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실제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언어 오늘 여러분 돌아가셔서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선포하면요 갑자기 우리 부모가 갑자기 이상해졌나, 갑자기 왜 저래, 안 하는 말 하나 신경 쓰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 아닙니까? 내게 주신 귀한 아들 아닙니까? 딸이 아닙니까? 주님 이 아들, 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자꾸 이러면 선포해 보십시오. 그 선포한 대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